국민소득이 올라가도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고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 공격도 하고 공격도 받고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돈은 많아져도 앞으로 점점 더 피곤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블랙시트라고 들어보셨죠? 2016년에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52대 48로 떠나는 게 좋다. 유럽연합이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이민자, 불법 이민자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유럽연합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 법에 적용을 계속 받고 돈만 많이 내고 떠나자. 그래서 떠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또 여론조사에 보면 떠나지 않은 사람이 48,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50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영국은 수많은 논의와 참 큰 고통 속에 이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에 의한 공격, 토론의 격해짐과 반대 의견에 대한 그 아픔 이런 게 사람마다 다 있고 시대마다 있거든요. 다윗이 긴 시간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특별히 사울이 막 군사를 풀어서 공격하는 일도 있지만요. 가까운 사람들이 등지고 들려오는 얘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은데 109편은 다윗이 그런 환경에서 지은 시인데 포로 후기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과정에서 이 말에 의한 공격과 아픔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109편을 찾아내고 이 109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되겠구나 이제 묵상을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109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변화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높이려고 애썼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은 70년 동안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 묶어두시고 많은 사람에게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말의 상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받으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냥 찬양만 받아 드시고 우리가 고통하고 아픈 거는 하나도 모르는 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기를 사람들은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 높은 분들이 그 선물을 받아 드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가 뭔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분들은 섬세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건 그냥 가지고 오는 선물일 뿐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갖다 주고도 그냥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요한계시록 7장에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잘 모르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그러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이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천국 온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생명수 샘 곁에서 눈물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이 마음이 씻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천국을 펼쳐놔도 못 누려요. 절대로 못 누려요.
고국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처 있고 짓밟히고 모욕스러운 얘기를 계속 듣고 오면요, 사람들이 자유를 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고통하고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 속에서 만족하지 않잖아요. 기적의 양식을 먹고 홍해가 갈라져도 그 속에 쓴뿌리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막 모세에게도 돌을 든 게 몇 번이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거칠게 나오는 분들은요, 그게 다 자기 상처예요. 사실은 내가 미워서 나한테 막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 정말 씻어지지 않는 고통이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핵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잡혀가서 고생하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내 사정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이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돕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배고픈 거 모르고 혼자 밥 먹는 분 아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인이 고통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말의 공격 때문에 고통하는데, 말하는 사람들이 악해서 말하고 거짓되게 말하고 속이면서 말하고 미워하면서 말하는데 문제는 까닭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절대로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두 번째,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으로 갚고 대적하면서 갚고 나를 미워하면서 갚는 거예요. 이 배신감,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다윗의 결론이 그거죠.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 같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난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하나님께 이제부터 맡길게요. 이제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기도만 해요? 가서 그냥 대문을 열고 해대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해요.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의 난해주에 보면 송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이 악해서 나를 그렇게 합니까?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 당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송사하는 자, 계속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당신 오른편에 서서 계속 고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7절, 재판받을 때, 심판이 재판이거든요. 재판받을 때 유죄의 판결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기도가 죄가 된다는 말은요, 여기서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소원이 전부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리 되어서 그가 뭔가 염원할수록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시인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때이른 죽음으로 그가 갖고 있는 높은 자리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했어요. 9절은 더 기가 막히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가정이 하나의 보호막인데 그 죄인이 죽으면서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서 그 아내가 혼자 사는 여자가 되고 그 자녀들도 거처도 없이 고생하는 10절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그 자녀들이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이 공격하는 대적자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수고하고 모아서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다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난 그렇게 못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건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편 109편의 이 무시무시한 기도는 뭔가 철이 없거나 뭔가 미숙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 같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저주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신 속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뿜어내어 숨을 돌리는 것. 여러분 막 당하다 보면요, 이유 없이 막 당하다 보면 말은 그 앞에서 못했는데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갖고 집에 딱 들어가면 부인이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막 화가 너무 나니까 오늘 직장에서 우리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막 그랬다고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막 오는데 아버지 얼굴이 왜 그래요? 오늘 직장에서 아무개 부장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특별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부장님이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직장에 가가지고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다시 그놈 가만히 안 둘 거라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 기도 와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견디지 못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그 나쁜 놈 그래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것처럼 사표를 막 만지작거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종류의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병에 많이 들어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면서 착하려고 하면서 분노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가장 위험 직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감정이 현실하고 달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들일수록 빨리 병들더라고요. 원인은 착하게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을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은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 집에 풍지박산 나서 그냥 완전히 내던져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해도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이게 무슨 함정이지 이러면서 아멘은 절대 안 하시죠. 자,
이 기도를 드리는 게 막 분노에 차가지고 미워갖고 드리는 기도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기도는요, 원수가 먼저 이렇게 나에게 해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는 나한테 직접 해댔는데 나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수한테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가 나한테 해댄 대로 하나님이 좀 손을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은 원수들의 악함이에요. 원수들의 공격이에요. 그냥 내 착한 반응만 지금 여러분은 붙잡으려고 하시는데, 원수가 똑같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직접 입으로 거칠게 못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은 그냥 사랑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음에도 없는 사랑만 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원수는 계속 못되게 나한테 그렇게 하면요,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계속 참고 한쪽은 계속 패잖아요. 그러면 공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교회가 돼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원수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데, 옆에 선 사람들이 전부 기도만 하고 있고 입 꽉 다물고 그냥 저 사람 착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견디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무례하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공의로운 교회이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만 꽂혔어요. 세상은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공격적인 기도는 미움에서 나온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세상을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신앙적으로도 근거를 갖고 있는 기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얘기를 해서 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뭐가 틀렸어요?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해결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로운 척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지금 막 들끓고 있는데 막 그거를 억지로 누르면서 하나도 표현도 하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착한 사람 다 병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막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으면 부도나게 해달라고, 그 집 당장에 부도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도 고소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고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새벽 기도 와서 하시면 곤란해. 옆에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입으로 문 닫아놓고 막 들끓을 때 하나님께 막 다 고발해버려. 오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모독을 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손 봐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봐야 될 사람이면 손 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감정에서 나온 근거 없는 내가 참소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나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는 가치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계시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16절 17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아이가 막
막 나쁜 얘기를 했어요. 막 걔네 집은 욕을 많이 하나 봐요. 막 18도 하고 막 욕을 많이 하면서 나한테 막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하나아이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욕을 똑같이 받아서 하면 내 입이 더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사 이렇게 애들이 그래요. 반사 뭐죠? 걔가 나한테 얘기한 게 전부 다 반사가 돼서 누구한테로 가라고? 그 사람한테로 다 가라고. 지금 오늘 이 기도는요, 반사한 거예요. 이 못됐게 가난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욕을 한 대로 네가 다 받아라. 그 저주를 네가 다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IMF 그 체제 안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홍콩에 학교에 간 아이가, 한국 아이가 홍콩 아이한테 욕을 먹었어요. 야, 너희 나라 다 망했어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IMF 이 문제로 너희 나라는 이제 완전히 부도난 나라야. 너 어떡할 건데 이놈아 하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홍콩에서. 부도가 국가 부도만 나도요, 온 세계가 모든 그 한국 사람들을 조롱한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됐어요. 완전히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에 의한 공격은 말도 못해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웃기지 마라. 별의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공격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의 방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고 또 성물을 두려고 만든 방인데,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암몬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친해. 그래서 방을 하나 줬어요.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사사건건 괴롭히던 이방인이에요. 근데 모두가 이 도비야가 방을 하나 쓰는데도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가 방 쓰는 걸 막았어요.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도비야를 그냥 안고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도비야의 손을 봐야 돼요. 근데 손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과 결탁하여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이 도비야를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악을 척결하고 악한 영향력을 막아내게 되는데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서 우리 28절을 읽었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가닥없는 저주를 막 퍼붓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흥분하지 마시고, 그가 나에게 저주하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지는데 중간 과정이 앞에 있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 저주 때문에 분해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다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이, 야, 걔가 저주한다고 네가 저주받냐? 내가 너한테 복 줄 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이 기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자 안고서 씨름하면서 착하게 있다가 병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라도 쏟아내야 돼요. 옛날에는요, 기도 자리에서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운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라 그래서 못 울게 했어요. 못 울게 해서 지금은 아무도 안 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가장 그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쏟아내겠어요. 배우자에게도 말 못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그 사람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회복이 되죠.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1절에서 찬송이에서 시작하다가 30절에서 또 찬송이 나오잖아요. 보통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막 계속 당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찬양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어제도 점심을 먹는데 서빙하는 자매 얼굴이 밝아 보이지가 않고 니들 왜 이렇게 많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니 이런 표정으로 서빙을 하는 것 같아. 기분에 이 서비스 업종에 막 그거 힘들죠. 그러니까 막 서빙하면서 막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 표정을 이렇게 짓는 걸 보면서 아유 좀 밝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서빙하는 자매만 그래요? 우리도 새벽기도에 하면 할수록 막 금요일 되면 더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진짜 막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말씀 축제에 막 시작도 못하고 막 마음이 다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받아주시고 내 감정 받아주시고 내 미래를 축복하시고 그들은 나를 저주하여도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찬송하고자 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부가 찬송 우리 1시간 더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 대단한 회복이에요. 공부에 찌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염려하고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여기서 수련회 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걔네들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찬송하게 해주세요. 우리 1시간 찬송할게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 내놓으세요. 저 무시당했어요. 저 막말 들었어요. 저 인정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지 뭐. 그러다가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